안녕하셨습니까? 오늘날의 세상은 참 빠릅니다. 자동차도 빠르고 기차도 빠르고 또 뭐 또 빠르요 비행기도 빠르고 서울 가면은요. 근데 지하철이 참 빠른 것 같아요. 근데 그 지하철에 탄 사람도 빨라. 이렇게 지하철에 내려가는 계단이라든지 에스컬레이터라든지 보면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몰라요. 그냥 우리 같이 이 시골 촌뜨기는 가서 빨리 가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구경하다가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막 어깨가 치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참 빨라. 이 마지막 때는 그렇게 빨리 달려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빠른 세상에서 미국의 유명한 가수인 에디 칸토라고 하는 사람의 삶에서 보면 참 인생을 정말 열심히 빨리 달리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유명인이 되었을 때 그 칸토의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는데, 아들아, 너무 빨리 달리지 말아라. 인생길을 너무 빨리 달리면 주변에 길가에 피어있는 꽃도 보이지도 않고 저 멀리 있는 아름다운 구름도 보이지 않고 아름다운 저 산수도 보이지 않고 빨리 가서 무엇을 잡았을지언정 그것이 나중에 허무한 것이 될 수 있단다. 이런 편지 한마디 글귀가 딱 써있는 편지를 받았어요. 그 아들이 그 엄마의, 사랑하는 엄마의 말을 듣고 가만히 자기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앞만 보고 빨리 달려서 내 인생의 20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구나. 그래서 그가 이제 자기가 소중하게 가지고 다니는 일기수첩에 일정과 그 담아있는 그 일기수첩 앞에 뭐라고 썼냐면, 내가 하는 일이 과연 가치가 있느냐. 두 번째, 내가 하는 일이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냐. 세 번째,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참다운 인생의 보물을 추구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일이 이웃에게 어떻게 공헌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겠노라고 결단하면서 아주 그 인생의 후반부에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그리고 참 좋은 선생님으로 이렇게 추앙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인생에서도 이 에디 칸토라고 하는 사람의 말이 대단히 공감이 가는 얘기예요. 우리 청년들은 아직, 젊은이들은 공감이 가지 않을런가 몰라도 나이 드신 분들은 상당히 공감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이를 먹어서, 나이가 드셔서 한 70쯤 돼서는 뭐 내가 막 이렇고 막 내가 어쩌고 얘기할 자랑거리를 이제 입을 벌려 말하기가 창피하다. 그냥 다 똑같은 인생이다. 그냥 하루하루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그냥 마음을 놓아버리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그러면 어떤 이제 그림을 그려나가면서 인생의 길을 가야 될까?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인생의 한 점을 찍는 아주 귀한 중요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과연 내 신앙은, 내 인생길에 있어서 내 신앙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생활은 누구를 위해서 믿고 있느냐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내가 믿는 나의 신앙은 참다운 보물을 향해서 내가 가고 있느냐는 거죠. 또 내가 가는 이 길은 다른 이들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느냐.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내가 하는 일은 지금 사랑을 줄 수 있는 일이냐는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들, 형제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된 보물, 세상에 뭐 넓은 아파트요, 뭐 넓은 농토요, 토지요, 뭐 부귀 영화요가 아니라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나가 영생을 누릴 만큼 그것들이 그렇게 중요하느냐는 거지. 어떤 것이 중요하냐 그런 얘기예요.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아하, 내가 신앙생활, 예수 믿기 참 잘했다. 예? 내가 진정 예수 믿기 참 잘했다.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를 믿은 일이구나. 그 예수를 믿는 이 일의 여정 속에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의 그 가치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 돌리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은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과거에 많이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다면 여러분들은 인생을 잘못 살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지식 안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안에서 이런 문제들은 많이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시민권을 얻은 아주 복된 자로서 이 믿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평생 동안 가지고 가야 될 질문이지만 바로 오늘 확실하게 한번 오늘의 말씀 속에서 비춰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나를 조명해 보자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이 믿음이 연약한 것은 진리의 말씀에 내 심령을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오늘 한번 진짜 결부를 시켜보고 내 인생의 길에 있어서 확실한 정로를 가는, 신앙의 정로를 가는 믿음의 건속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에 합당한 말씀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제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매로 치고 하는 사람이었었지만 그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 믿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고 난 이후에 그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기의 인생을 예수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이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이곳저곳에서 예수를 전하고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예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인생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하면서 이제 이 18절, 사도행전 18절 이후부터는 3차 전도여행을 출발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까지 2차 전도여행 때 다녔던 고린도에까지 가서 든든히 교회를 세우게 돼요.
그리고 이제 오순절이 가까이 와서 빨리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총회에 모인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기가 선교했던 일들에 대해서 보고하려고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바쁜 일정 때문에 에베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밀레도에 가면서 에베소라든지 여러 지역의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그 장로들에게 오늘 이제 설교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설교 내용에서 보니까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냐.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한 가지 내가 고별하면서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부탁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말미에 이제 오늘 말씀 그 뒤에 말씀 그 뒤에 넘어가면 37장에 교회 공동체를 부탁한다. 누구들에게? 장로들에게.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지금 열심히 수고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런 이제 줄거리의 요약의 내용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서 바울이 정말 어떤 사람이었는가. 나는 이렇게 했다. 그러니 장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 주시오. 여러분들이 각 이제 지역의 교회들을 거기에서 교인들을 잘 가르치고 잘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제 이 말씀이 그 장로들에게 하는 얘기인가 보다. 나에게는 필요가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목사만 종이 아닙니다. 장로만 종이 아닙니다. 다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종들입니다. 또 그 맡은 일들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제 억지로 하는 종들이 아니라 이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종들입니다. 그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명은 가만히 보니까 은사예요. 은혜로 내려주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내려진 은사들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면 아니 나는 내 분량의 만큼은 은혜를 갚으며 살고 있어요. 뭐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의 재정을 위해서 뭐 헌금도 하고 또 뭐 봉사도 하고 하는데 내가 시간이 나는 대로 좀 이제 그래도 좀 봉사합니다. 내가 형편이 되는 대로 그래도 헌금합니다. 아니 내가 내 환경에 따라서 주어지는 대로 전도도 합니다. 그런데 그 분량들이 우리가 받은 은혜만큼의 합당한 것을 다 온전히 올려드리지는 못해도 그래도 어지간치는 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지.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이제 그 힘든 고통 속에서 낳고 그리고 키우고 그리고 결혼시켜서 이제 살게 해 주는 것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그냥 된 거요? 어렵다네. 우리 청년들 봐봐요.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부모님에게 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쪽에다 물어봐요. 잘 해야 돼? 안 해야 돼? 에? 해야 돼? 안 해야 돼? 맞아. 그래요. 우리 학생들은 이렇게 이런 설교들을 많이 들어서 앞으로 잘할 줄 알아요. 믿어요. 잘. 은혜를,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그래요? 아주 나쁜 놈이라고 하는 말을 중에서 아주 좀 입이 거칠은 사람은 쌍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신문이나 인터넷을 보니까 부모를 죽이는 자식도 있더라고. 참 우리는 그렇게는 하지 않아. 우리는 아무래도 울타리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네. 저는 우리 아버지 니아가를 저녁마다 끌고 다니면서 아버지 술 취한 아버지 니아가를 끌고 다니면서 동네 친구들을 만나고 그래요. 네? 여학생들도 만나. 우리 반 여학생들도 만나. 그럼 내가 얼마나 창피하겠어. 그래도 내가 우리 아버지 죽여버리겠다. 이 얘기는 안 해서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 그냥 아버지니까. 근데 죽이는 사람도 있어. 가만 보니까. 내가 이게 나이 먹어서 술은 절대로 먹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이런 각오는 날마다 했지. 그런데 오늘 말씀대로 이런 얘기,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술은 드셨어도 저한테, 술 안 드셨을 때 저한테 하는 얘기, 야, 급성집해다. 사자성어인데 급하게 마음을 가지면 패하게 되어 있다.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망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젊은 시절에 보니까 아주 급하게 이렇게 뭔가를 도전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 번 더 생각하자. 한 번 더 앉아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회 이렇게 리모델링 할 때도요, 여러분들은 잠깐 봉사하고 갔을랑가 몰라도 저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여기서도 이 예배당 건축하는 현장에 이 교회 안에서 그자 놓고 앉아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 이것을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고 그렇게 생각해가면서 여러분 이 교회가 리모델링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같이 일하는 이제 집사님들이든 누구든 보면, 왜 이게 어저께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또 바뀌었냐고도 하고, 또 왜 그것이 아니라고, 이 기술자인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실수가 있는데 그냥 막 진행했으니까, 막 진행하면 얼마나 많은 실수가 있겠어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옳잖아요. 우리 신앙 가운데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얘기를 한번 듣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가 한번 다잡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19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내가 지금 달려갈 길이 주를 섬기는 일이냐는 거지. 내 믿음 신앙 하나 부추기지 못하여 몸부림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장성해서 이제 섬기는 일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데 그 섬기는 일을 보니까 그냥 섬겨지는 것이 아니다는 거지. 한번 19절 보니까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겸손과 눈물이 없이 어떻게 섬겨질 수 있겠느냐는 거지.
먼저는 주님 앞에 겸손과 눈물이. 눈물은 뭐예요? 고통과 문제가 생기니까 아픔이 있으니까 눈물이 나죠. 또 눈물이 왜 나요? 하나님 앞에 내 간절한 소망과 또한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잘못 섬겼던 일들을 회개하고 잘 섬기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눈물이 있어야지. 그렇죠? 또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눈물과 겸손과 그리고 시험을 참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기로 각오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거저 오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요, 내가 써야 될 것을 안 쓰고 아끼고 해서 사용함, 이제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물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봉사와 헌신도 말이죠. 내가 집에서 쉴 것 쉬고 잘 것 자고 해가면서 교회 와서 헌신을 하지도 못하고, 내가 그래도 쉴 것 덜 쉬고 내가 돈을 벌어야 될 것 덜 벌고라도 교회에 할 일이 있으면 해야 되는 게 봉사예요. 시간 남아서 와가지고 뭐 껍적껍적 하려고 하는 일들은 그거 봉사가 아닌 거예요. 놀러 오는 거지. 시간 때우러 오는 거지. 우리 확실히 한번 까놓고 보자고요. 내가 아픈 몸을 가지고라도 억지로 와서 이제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해보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 한나여전대회에서 와가지고 막 그 3층이랑 청소하는 거 보면, 아이고 젊은 사람들한테 좀 맡기지 그러시냐고 내가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기는 하면서도, 너무도 이 양반들이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헌금 내역을 제가 잘 안 봐요. 여러분들이 얼마 헌금했는가 잘 몰라요. 꼭 보더라도 말이죠, 1년에 몇 번 봐요. 한두 번. 이제 6개월 돼서 정리할 때나 여러분들이 얼마 했는가나 내가 한번 쭉 보려고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류를 주니까, 우리 재정부장이 서류를 주니까 누가 얼마 헌금했고 누가 했는가 한 1년에 한두 번 봐요. 2번 봐, 2번. 어떻게 쓰는가는 내가 자주 보지. 쓰는 내역들에 관해서는 이제 재정부장이 잘 쓰는지, 또 내가 또 혹시라도 또 잘못된 지출을 했는지 확인 점검하려고 그건 자주 봐요. 근데 여러분들이 헌금한 건 잘 안 봐. 그런데 여유 있는 돈으로 헌금을 하고 하는 헌금은 하나님이 안 받아요. 안 받는다니까. 서령 받는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쩌다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보면, 야, 무슨 돈이 있다고 이렇게 헌금을 하냐. 여기 여기 성벽이 아니라 여기 건물 의장 공사하는데도 이렇게 보면, 야, 이게 돈이 없는데 이렇게 헌금하고 나면 쓸 돈이 어디 있겠냐. 애들을 가르치기도 힘들 텐데. 좀 늦게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그렇게 드려지는 헌금이 하나님 앞에 쓰여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실제 하나님의 나라에 나아가는 이제 길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 말고 또 한 큰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할 만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님께서 콕 찍어서 한 얘기가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원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자녀들이 결혼했는데 자녀를 안 낳으면 어떻게 하겠어? 안 생겨서 안 나는 것은 몰라도 안 낳으려고 안 낳는 자녀들을 보면 부모의 입장은 어떻게 해요? 미워지는 거지. 저놈들이. 뭐요? 우리 인간은 대대손손 자녀의 번성에 어떤 그런 본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지들 편하려고 막아버리는 거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부모들이 실망하는 것처럼 우리가 바로 이제 영혼을 재생산해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해야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처럼 기뻐하는 일이 없을 텐데 누구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사명에 관해서 우리는 이제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아니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요. 나름대로가 아니라 오늘 이게 사도 바울을 특별히 오늘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외국에 나가서 전도하지는 못해도 내 있는 현장에서라도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주시는 말씀처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실 앞에서 한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아주 여러 번 고난과 고통 속에서 수없는 이제 아픔 속에서 눈물 속에서 열심히 한 바울이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예수 잘 믿어서 또 이제 복을 받았다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믿었으니까 이렇게 복 받았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가짜예요. 가짜 신앙이에요. 열심히 믿었고 잘 믿었으면 그 모든 것이 내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렀으면 그것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예요? 어떻게 해서 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됐다고요. 성령 따라왔고 말씀 따라왔으니까 여기까지 왔다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런데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갚으며 살더라는 거지.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은혜 갚을 생각이 없어요. 부모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를 깨닫는 철들은 자식들은 부모에게 효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내가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장차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복된 자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로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충성한다는 거죠. 충성하는 자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를 충성하라고 하지 않겠어요. 우리 복음 전파에 한번 충성해 보자고. 왜 그러냐면 그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향해서 한번 해보자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말이죠. 저 이단에 빠진 신천지, 저 구원파에 빠진 그 사람들, 저 기쁜 소식,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게임이 되지 않는 거야. 게임이 되지 않아. 그 사람은 더워도 상관이 없어. 그 사람은 폭우가 쏟아져도. 저번 날 저기 가서 보면 폭우가 쏟아지는데 거기서 전도지 들고 가게를 쫓아 들어가더라고. 폭우가 쏟아져도.
그러면 그 가게 주인이 말이야. 토구가 쓰고 다니는데 지금 무슨 짓 하고 여기 무슨 짓 하려고 여기 들어왔냐고 하지 않겠어요? 분명히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면. 그런데 그래도 쫓아다니더라. 너무 신사적으로 예수를 믿어. 우리는 그렇지 않는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8절에 보니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낙심치 않고, 그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이제 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항상 누구의 죽음을,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나 죽어도 된다 이거지. 죽어도 상관이 없다. 예수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진다. 이러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가 제가 하는 이 말은 나에게도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다 해당되는 얘기야. 저에게도 해당이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야, 너 정우영이 너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냐? 너 어떻게 살고 있냐? 너 어떤 길을 가고 있냐? 네가 진짜 내 길을 간다고 가고 있냐? 라고 하는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런데 이 얘기가 저만 들어야 될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에게 해당이 된다면 오늘 마음속에 크게 아주 지워지지 않도록 잘 새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쨌다고 그랬냐면 20절 보니까 한번 읽어봐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네. 거기서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얘기를 하는 것 보니까 막 전도로 댕겼는가 봐요. 어떻게 전했다고요? 꺼리낌 없이 전했다는 거예요. 꺼리낌 없이. 여러분들 이제 혹시 누구 앞에서든지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꺼리낌 없이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꺼리낌 없이. 우리 모두 이렇게 꺼리낌 없이 예수를 전할 수 있다면 핍박을 당해도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이제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발자국에 하나님께서 이제 기쁨과 칭찬이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문제 있어요? 이 꺼리낌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는 이제 나 자신도 확신이 없는 거지. 맞아요, 안 맞아요? 내 자신도 확신이 없다면 꺼리낄 수밖에 없어. 그런데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꺼리낄 만한 그분이냐, 그런 얘기요. 하나님이 없이는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가 됐으며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내가 여기에 살 수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에 그 영광이 없으면 내가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내 인생의 길을 갈 수 있겠느냐는 거죠. 아하. 그런데 내가 꺼리낌이 과거에 있었나? 그래서 이제 전도할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줬는데도 쭈밋쭈밋했는가? 그런 것이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만난 친구가 있었는데요. 아주 호되게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뭐라고 한 것은 안 만나도 좋다 그런 얘기지. 그런데 혹여 내가 하나님이 당신들을 나에게 붙여줬고 그리고 내가 좋은 사이로 지내고 있는데 내가 이 얘기를 안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혼날까 봐 나는 얘기한다. 그러면서 단호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들을 둥 말둥 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꺼리면서 얘기하면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믿어주겠느냐는 거지. 내가 하는 말에 대한 신빙성을 갖게 되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어야 전도가 됩니다. 내가 예수 믿어야 전도가 돼요. 나를 통해서 전도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내 믿음이 그렇게 확고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다시 점검해서 내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 위해서 그리고 눈물을 향해 복음을 전할 상대자들에게 이제 기도하며 담대히 나가는 꺼리낌이 없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읽어보면 더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23절처럼 이제 내 환난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하는 거 보니까 누가?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받은 사명, 내가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뭐예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 딱 까놓고 얘기를 해보면 우리 한 인생 사는 거예요. 우리 형님 보니까 이제 무려 4년 동안 이 응급실, 중환자실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요양병원 왔다 갔다 하다가 돌아가시는 걸 보니까 끔찍해. 그런데 빨리 가면 더 좋잖아. 고통 없이 가면 더 좋잖아. 우리 젊은이들은 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일 좀 많이 하고 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을 하고 가다가 하면서 가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인생의 후반부 40대부터 이제 뭐 주의 종으로 들어와서 사명받고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앞으로 이제 은퇴하면 별것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빨리 갔으면 쓰겄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좀 해줘요.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거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했어요. 제가 무호흡증이 있는 거 참 감사한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잠자다 느닷없이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구차한 인생을 계속 살라고 하지 말고 한번 멋있게 살아보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는 인생인데 한번 멋지게 한번 살다 가보자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을 받을 만한 이러한 일들을 한번 해가면서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 그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이었어요. 생명까지껏 한번 투자 한번 해보는 거예요. 충분히 나의 생명이라도 투자해볼 가치가 있는 거다 말이죠. 뭐요? 내 인생 가운데 가장 보화 중에 보화는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에 나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것을 놓치며 이 세상의 지푸라기 같은 것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면서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들 생각하면서 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자고요.
인생길을 가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생각대로 살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대로 내가 계산적으로 내 인생을 설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주의 뜻에 쫓아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성령의 뜻에 따라서 진리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설계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수많은 고통 가운데에서도 이제 성령에 매여 간다고 그랬습니다. 끌려간다라고 하는 인상을 받게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인생을 멋있게 한번 세상 사람들 가운데 멋지고 폼나게 살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았어요? 안 되더라고. 쉽지 않더라고. 한번 우리는 그런데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나가 멋진 영혼이 되기 원한다면 주의 뜻을 쫓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뻐하는 일이 뭐예요? 전도들하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는 것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붙들린 삶을 살아가면서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27절의 말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26절.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모든 사람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복음을 전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은 내 피를 깨끗게 하는 일이다. 왜 그러느냐? 그 이야기는 바로 에스겔서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4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멸망이 임해서 나팔 소리를 듣는데도 부르는데 나팔이 불리는데도 나팔 소리를 듣고 이제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 피가 그들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바수꾼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전하지 않으면 이제 그 전하지 않아서 멸망을 받은 사람들의 피가 누구의? 바수꾼의 머리에 돌아갈 것이요. 그리고 그 영혼의 그 피를 누구의 손에서? 이 파수꾼의 손에서 찾겠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그냥 나만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은 큰 엄청난 위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서 내가 새신자를 전도에다가 이렇게 예수 믿게 하려고 하다 보면 내가 그 전도한 새신자 앞에서 아무렇게나 못해요.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야 자기를 본받, 꼭 전도한 사람 본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도, 자기 심령에도 뭐가 돼요? 유익이 돼. 자,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그냥 나 혼자만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영혼이 내 주변에 있다. 주님께서 붙여주신다. 우리는 예수 믿고 전도하자. 할렐루야. 오늘 이 메시지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그치지 않기를 바라요. 오늘부터 내가 내 삶의 방향이 확실하게 전환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